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따라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18문과 119문을 통해서 오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답을 보시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한적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스탠다드, 모범은 무엇이냐 하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주기도문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19문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히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문같이 외워서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공동체의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 고백이나 공동체의 고백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중심에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기도할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신자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잘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때 바울의 회심을 증명했던 것이 바울의 기도함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는 누가 하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불교나 각종 무속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할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것은 기도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세상적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세상적 만족, 또 세상의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각종 모든 종교들이 추구할지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자꾸 잘못된 간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자꾸 세상에 썩어질 어떠한 만을 구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도 썩어질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기울어진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어떠한 만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어떠한 만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또 육신의 필요를 제대로 캐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선행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도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길 원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러한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기도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하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경건한 기도를 배우고요. 또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원하는 감정, 우리의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신구약 66권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말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따라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느끼는 감정을 따라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게 하실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까? 성령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명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는 좀 간극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세상에 눈이 멀고 그가 거듭나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바른 분별력이라고는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바르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튤립의 첫 번째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죠. 죄책에 대한 문제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기쁨보다는 부담감으로 여기는 현상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환히 비추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데리고 은혜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 나는 안 돼. 여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것이죠.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네 번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아까 드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요, 우리를 권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세요. 우리의 어떠함, 그거 의지할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데 신자들은 이것을 자각함과 동시에 절망하기 쉽거든요. 그런 우리를 권하여 믿음의 자리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그래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의로움을 소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한 이신칭의의 갈망, 나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그렇다면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 또한 그 의로움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 은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참되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늘 가르치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또한 절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거하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무한한 공로를 깨닫고 오히려 의지할 수 있는 마음들, 즉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것이 118문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모든 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 구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적어도 그런 고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되지? 오늘 118문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전투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118문에 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하라 한 모든 영역들은 적극적으로 구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라고 언약하신 이유 역시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7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 커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뻔뻔함을 덮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다. 나는 형편없어.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는 거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는 형편없고 우리는 끝없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각성되는 그 동시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우리 영혼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한 그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명받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8번째, 그것은 중보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중보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지향하는 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지만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더 핑크가 그의 성령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변하시고 다른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한 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우리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한 분은 우리의 복을 구하시고 다른 한 분은 우리에게 복을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면 오늘도 서론에 불과한 것인데요. 이제 시작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 2번째 시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상고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좀 아뢰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그냥 배우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잠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마음껏 정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주시고 근거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권하여 주시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잡다한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의 무릎이 꿇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유익,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